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명란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난 3일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부끄럽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반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일꾼 삼아 주신 뜻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며 믿지 않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 사랑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임직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며 성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에도 성령과 임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인데,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3장 중에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서부터 19절부터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서 특별히 우리가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서신, 권면의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히브리서 전반부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그 우월성, 탁월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히브리인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4장 14절에서 7장 18절까지가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장 1절 10절은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임명을 받는 인간이라는 것이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근데 그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중보 기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중보 기도.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차이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죄가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하루 이틀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귀한 직분이지만, 하늘의 직분이지만, 영광의 직분이지만,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임직을 안 받는 게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그들은 사람 가운데 뽑혀 임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죠. 근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 자손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10절에 대제사장의 자격을 예수님께 적용했을 때에 아론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이 되셨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흠과 티가 없었던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했는데,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계통, 계열, 서열, 순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그 뜻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멜기세덱이 바로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10의 1조를 목사가 다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리자로 대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이제 보통 성경에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럼 레위인들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11조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헌금을
우리가 종교개혁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종교개혁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교회 재정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 헌금을 어디다 쓰느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박주창 선교사가 가칭 예수사랑교회를 이제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가칭, 그냥 임시로 그냥 교회 이름을 예수사랑교회로. 근데 거기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개척을 한 건지 창립 예배를 드린 건지, 뭐를 말을 해줘야지 뭐 광고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1월 마지막 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달에는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차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개척했다는 건지 창립 예배를 드렸다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교회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1시 예배 꼭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 헌금한 뭐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써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돌봐주신다. 그런데 고아를 학대하고 과부를 학대하면 너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고 너의 부인을 과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것, 선악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쉬고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6월절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정도의 신앙이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론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이건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 중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종교, 모세의 제자, 계속 모세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했고, 모세와 예수님을 주인과 종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세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오늘날에도 그 무슨 안식일 교회나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가 안상홍이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계속 구약, 6월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 예수를 모르고 계속 구약, 6월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멜기세덱과 아론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 구약에서만 왔다 갔다 예수님을,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구약에서만 지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의 뜰만 밟고 간다. 성전의 뜰만 밟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회개하지 않으면 좀 춥지 않아요? 누가 두 개를 다 껐네. 내가 두 개 다 켜놨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회개하지 않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사망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고 어떻게 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구약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단들은 말해봤자 듣지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세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사 숭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그들이 모세 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종교라고 주장하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고 생각하는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세든 천사든 이단, 교주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르키에리우스라고 그랬는데 하이프리스트, 아르케고스는 통치자라는 뜻이고 다스린다, 지도자라는 뜻이고 히에리우스는 제사장이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돌, 위대하다, 크다 이런 뜻이고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두머리, 통치자 이런 뜻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를 보니까 가돌, 기멜, 무릎, 달렛, 기둥, 라메드, 교육.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대표기도 준비하고 잘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성경 통독하기 전에 구역별로 했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통독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땐 잘 못해.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가 늘어요. 기도가 늘어요. 그리고 보세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는 또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의 찬송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물어볼 때에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기도한다. 이 사람이 성령 받고 찬송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무릎, 카프는 코엔에서 카프는 겸손의 손, 해는 호흡, 기도, 눈은 법, 권세.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임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대신 회개 기도하다가 죽다 살아났다고. 들은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하다 죽다 살아났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했죠. 부탁하는 게 기도. 꼭 중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첫 번째는 사명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세요. 두 번째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어떨 땐 냉방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 저 뒤에 난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인버터라고 그래서 난방이 나오다가 얼면은 그걸 녹이는 시간 동안에는 찬바람이 나와요. 인버터라서 그래. 자, 결론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데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꼭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쳐, 스트레스 받아, 상처 받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게 기상도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큰 게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건 뭐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추산하는데, 그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내가 다 심판해서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애굽에서는 데리고 나오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로 70명을 세워라. 너에게 주었던 영, 성령을 그들에게,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줘서 너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지,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하지, 구제하지 않아도 구제하지, 선교하라고 안 해도 선교하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꼭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그래야지 전도하고, 구제하라고 해야지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해야지 선교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2가지를 꼭, 하나는 중보기도, 또 하나는 성령 충만. 그래서 늘 하는 게 뭐예요? 노아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귀한 직분, 하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쉬는 죄, 전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으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싸움 다